이상의 성령님이 끝이났구만.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각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판단 잘하시니. 자, 우리 먼저 보게 되면 라가 보다는 겁니다. 본다는 말인데, 사실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전도서 이 말씀이 이제 타샤메시 요 부분부터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이제 타샤메시 태양 아래에서 요 부분부터 다른 부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티 앳콜 한말 아심 다음에 션나수 요까지가 또 그냥 솔로몬이 표현하고 싶은 말을 여기 딱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다는 건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면 비밀하고 엄밀한 그 뜻으로 하나님이 딱 감추어서 그들에게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예요. 사실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먼저 본질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시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지만은 솔로몬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그 영원한 약속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영원한 약속은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깨워져 봐야 되는데 깨워졌는데 다시 그 약속이 유효한 것.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영원한 약속이 뭔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냥 그 사건 자체만 봐요.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고 열이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돌판을 깨뜨리지라고 생각하죠. 더 돌판을 깨뜨리는 만큼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다시 써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자꾸 자기들 우리가 안 괜찮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깨도 괜찮다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사람들이 안 괜찮다고 막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세상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괜찮다는데 주변 사람들이 안 괜찮다고 참 기가 막히는 어르신.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내가 만든 거라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인데 깨졌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이런 거라는 거예요. 깼어? 또 적어주지. 일로 와. 준비해와. 그게 모세만 힘든 거예요. 모세가 또 돌멩이 만들어라는 게 모세만 힘든 거죠. 모세야 2개 만들어 와서 가져오나? 내가 또 적어줄게. 그거잖아. 영원한 약속 이런 거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우리는 자꾸 지키려는데 뭐 관심이 집중이 돼 있어. 바리새인이 뭐예요? 맨날 지켰냐 안 지켰냐? 지켰냐 안 지켰냐? 지켰냐 안 지켰냐? 지키냐니까 왜? 나는 지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랄까요? 지키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어떻죠? 근데 또 지키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제대로 안 지켜. 지키는 데 집중하다 보면 요령을 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지키려고 하면. 왜 모든 머리에 집중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지키는데. 저는 지키는 거 알아요. 어릴 때 제 동생을 지켜봤습니다. 부모님 없을 때. 잠도 못 들어요. 내 동생은 편하게 콕을 잡았는데 나는 동생을 붙잡고 이제 왜? 내가 지켜야 된다는, 내가 형이니까 그래.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바람 불 때 약간 흔들리는 그 창문 소리에도 엄청 예민해지고, 또 그 대문에 누가 막 배를 울르거나 누가 들어올 때 그 약간 이리손,
그죠? 양의 틀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막 동화 생각나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그래서, 그 지키는, 저도 아직까지 그래서 동생 생각하면 좀 짠한 마음이 혼자 짠하죠. 내 동생은 하나도 모르고. 근데 저는 혼자 짠하죠. 왜냐면, 그냥 어릴 때, 사실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혼자만 열심히 지켜줬습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는 상황에서 혼자만 열심히 감정적으로 지켜준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너무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늦게 오시니까 그냥 오실 때까지 계속 잠도 못 자고 눈 뻘겋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 날까봐 이제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저한테. 그래서 지킨다는 게 뭔지. 그냥 저도 그냥 잤으면 될 건데, 그냥. 같이 콜콜 잤으면, 속편하게 잤으면 좋은데, 이제 어릴 때는 좀 소심해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뭐냐, 그냥, 아이고, 알았어. 하나님이 나는 다 맡기고 그냥 꼭 사는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건지 알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가볍게 여기라는 말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곁들여 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네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의 천재지변이라든지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곁들여 내가 일부러가 아니라도 곁들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고 또 우리가 부득이하게 내 옆에 주변 사람이 곁들였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곁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믿을 만한 믿을만이 모세가 직접 곁들여 버렸으니 봤지? 모세도 곁들였잖아. 직접.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런 쪽으로 보지 마라. 하나님은 바든 잘 지켜봤자 그거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와 곁들여가지고 회개하는 게 훨씬 낫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잘 나한테 솔직하게 고백해줘서 고마워. 이리 와봐. 그래서 한번 울고 이렇게 안아주는 게 훨씬 더 관계가 깊지. 잘 지키는 사람은 아직 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렇게 뭔가 불안함이 있어요. 아직 내가 지키고 있니? 네,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요. 아직 조금 덜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지킬 때까지. 근데 못 지킨 사람은 속 편해요. 이거 못 지켰습니다. 지키려고 했니? 예, 지키려고 했니? 그럼 이리 와봐. 뭐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잘못한 거야? 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럼 뭐냐면 엄청 해방돼. 이제 그럼 자신감이 생기는 왜? 어차피 깨어졌다. 한 번 깨뜨려진 거, 두 번 깨뜨려진 거 뭐가 다를까? 그러면서 깨뜨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지키려고 안 하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못해요. 우리나라 신학도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조직 신학이 막 진짜 철통같이 이거 한다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유롭지가 못해. 하나님은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주신 자유를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다 보면. 법도 마찬가지. 북한에서 보세요. 북한도요 나름이잖아요. 자기들은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해요. 엄청나게 지킬 게 많잖아요. 저주 나라는 자유가 없어요. 중국도 있잖아요. 중국은 개방 안 했다 그러는데 CCTV가 진짜 안면까지 다 확인해. 저게 무슨 자유입니까, 저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다 확인하고 있는데 어디 하는지. 저거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으면 나도 다른 사람 믿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면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리더가 된다면 하나님 리더를 먼저 꺾으시기도 하시죠. 다윗왕 성경에 다 허물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리더들이 허물이 없는 리더가 어디 있던가요? 다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그 자리에서 있고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지켰어가 아니라. 그래서 한 번씩 꺾어줍니다. 안 꺾여본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온갖 교만해. 모가지 들고, 사울 보세요. 한 번도 안 꺾여봐가지고, 막, 결국은 버림받아요. 안 꺾이니 버림받죠. 꺾여봤으면 겸손할 텐데. 꺾여봤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을 어주라고 자꾸 이제 찾고 뭐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할 텐데. 안 꺾여보니까요. 자고 해가지고 지가 한 줄 알고 교만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도 보다 할 때 뭐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볼까? 저는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에 참 희한한 구절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약간 이 표현이, 전도 7장 11절 말씀인데, 이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 전도서에서 이런 걸 읽었는데, 이게 뭐냐,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저 이런 부분 이상해요. 지혜 유산같이 아름답고요.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도록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보니까 도대체, 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유사하니까, 뭐냐면, 햇빛하고 째려보고, 햇빛을 계속 쳐다보라고 하는 게 있어. 난 그래서, 왜 햇빛을 자꾸 쳐다보라 할까? 여러분, 햇빛을 자꾸 꼬라보면 어떻게 되죠? 눈 가요. 근데 여기도 보면 햇빛을 보는 자 유익이 되는데 햇빛을 보면 무슨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햇빛을 보면 눈이 힘들어요. 전 햇빛을 이렇게 째려본 적이 있거든요. 눈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어릴 때 묶어놓은 개들하고 눈싸움 많이 하고 하면 햇빛하고 눈싸움 한 번씩 하고 근데 햇빛은 개는 그래도 꿇어앉아 꿇어 제가 눈을 딱 마주고 이제 눈싸움 하다 보면요. 걔들은 약간 짖다가 제가 눈매가 좀 무서운가 봐요. 그때부터 눈이 좀 무섭게 길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째려보니까 얘들이 꿇어요. 걔들이 이제 눈싸움하다 계속 눈 벌릴 때가 쳐다보고 있으면 또 꿇어요. 깔아. 근데 햇빛은 아무런 유익이 없죠. 내 눈만 아프지. 아주 눈이 막 침침해지고 이상해져요. 시력이 갑니다. 그래서, 근데 왜 햇빛을 보는 자 유익이 있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육신적인 부분에서 햇빛을 쳐다보면 유익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보다가 시력이 가요. 그게 이제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시력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얻는 거 있다니까요. 보지 않으면, 오히려, 욕심 중에 생기지 않는 욕심이 있어. 안 보면 욕심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된 게 맑아질 수 있어. 햇빛 보다가 눈 시력이 가면 영적으로, 대신에 영적으로 굉장히 맑아졌어. 왜?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판단은 안 하죠. 일단 내가 일부러 판단 안 한다고 판단을 못 해요. 왜? 사람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데 안 보이니 판단할 수 없잖아. 일단 판단하지 않는 죄를 우리는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살아낸 만큼. 그지?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어요. 왜? 누가 안 보이는데 내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 그러니까 판단하는 죄가 진짜 무섭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죄가 눈으로 보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자유한 거예요. 선악과를 그 원죄죠. 거기서 안 보이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 못하니까. 얼마나 유익한지 한번. 그런데 꼭 이렇게 햇빛을 보다가 눈이 가가지고 유익함을 누리지 마시고 우리가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움을 구해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 구하면 하나님 언젠가는 이제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이게 원죄의 가장 시발점이 내 눈 때문에 우리 눈 좀 하나님 진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 제발 좀 이거 말고 하나님 뜻을 좀 보게 해달라. 이 눈 감기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그 눈이 뜨게 해달라.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한다라고 선지서에 계속 말합니다.
왜 눈인데 보지 못할까요? 그거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말고 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너무 이미지가 선명해서 다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들이나 환상이나 이상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 내 머릿속에 각인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 자체도 나는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고 정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눈으로 보는 것 아니면은 생각 속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큰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해 아래에 있는 사람, 말하자면 태양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태양 아래에 있다라고 솔로몬이 말할 때는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 이런 태양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비주면 빛이 비추고 태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움직이잖아요. 이 태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태양은 자기가 변해요. 그죠? 결국 우리가 태양이 돌기 때문에 또 지구도 돌고 이래서 시간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있는 한은 무조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시간 흘러가요. 그러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면 시간이 멈추든지 시간이 동시적이든지. 그러니까 이런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변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시간이 멈췄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시간이 멈춘 상태가 됐다면 나는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죽으려면, 안 죽고 변하지 않으려면 나는 동시적인 시간을 내가 획득해야 돼. 그러면 나는 안 죽고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태양 아래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절대로 못 봐요. 뭘 못 보냐면, 분명히 일어났는데 안 보여요. 뭐로?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보면서 이 정보로서 판단하는, 계속 판단하고 살아고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 이 시스템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로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큰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라이티 에트콜 하마십 셋나스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근데 태양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안 보여요. 무슨 일인지 자기한테 절대 안 보이고 무슨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거려도 의미 없다고 해요. 이게 의미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 아래에 있다는 솔로몬의 표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시간 안에 있다. 그리고 공간 안에 있다. 여러분 공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공간도 변해가요. 그러니까 시간도 변하고 공간도 변하죠. 그럼 공간이 안 변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죽든지 죽어서 흙이 돼버리든지 아니면 그럼 누워서 계속 가만히 그 자리죠. 그러면 아니면 다 있든지 내가 이 공간 안에 꽉 차 있든지 그러면 괜찮아. 그럼 우리는 안 바뀔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 두 상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omnispace, omnipotent 이렇게 말 이게 전지전능이 또 시간은 뭐 omnispace는 공간이고 omnipotent 뭐랄까 전 시간에 다 있는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죄가 없다는 그 부분 영원함. 그래서 이 영원함은 예수님이 전 시간 안에 다 계시나 육신은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시간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흐름 속에 예수는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육체를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개념이 되게 어렵지만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시면 영원하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오전에 마찬가지로 이게 기독교 안에 갇혀진 것만 아니고 전 우주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지식은, 지혜는. 그러면 이 영원함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함도 수학에 쓰는 영원함이랑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영원함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수학에서 영원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차원으로 디멘션을 설명하지만 그 영원함이 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영원함에서 우리가 추론해 가는 것은 추정일 뿐이지 우리가 답을 알고 접근하는 거랑 답을 전혀 모르고 추정해 가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구의 근원을 알아갈 때 과학적인 접근은 추정에 불과해요. 그래서 항상 추정, 빅뱅이 이제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빅뱅에서. 근데 요즘 빅뱅에서 무너지고 있다.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답을 안다라면은, 답을 알고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훨씬 더 선명하게 길을 잘 찾아가요. 그리고 이해가 더 커져요. 그리고 불확정성이 줄어듭니다. 근데 답을 모르면은, 항상 내가 많은 검증을 거쳤지만, 끝은 항상 불확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너머에 뭐가 있을까 추정하죠. 이게 계산을 통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학적 계산을 하면은, 이제 대충 어떤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어떤 구도, 반타원형이라든지 이런 구도들이 다 나오고, 우주 존재가 그 숫자진 계산 안에 하나님의 이게 비밀이고지. 하나님이, 저도 숫자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막 끼워 맞추기 잘하고 있습니다. 해보면서 하나님 숫자를 가지고 자꾸 뭘 말씀하시니까 그 숫자 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숫자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환산이라는 것을 자꾸 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게 힌트예요. 하루를 1년씩 짓게 40년 돌아. 그럼 하나님이 베드로가 하루가 1000년, 어떤 경우 하루가 1000년으로 환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산 숫자를 가지고 너무 고정화시켜서 이 단위 맞춰보면 답이 없고 그 숫자가 표현하는 바들이 어떨 때는 이게 숫자가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하는 게 시간이면 시간 또 사람 명수로 생각하죠. 근데 아니 하나님은 이것도 넘나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과 공간은 만나요. 불과학적으로 시공간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이 다른 개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남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조 형태만 달려있지 언젠가는 만난다는 것은 이게 같은 그냥 어떻게 같으냐 변한다는 것에서 같은 거예요. 공간이 시간. 그래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것과 만날까요? 안 만납니다. 여러분 이 변하는 시간과 영원하면 안 만나요. 공간과 영원하면 안 만나요.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땅끝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는 거예요. 땅끝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시간의 끝이기도 하고 이 공간의 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공간의 끝에 시간의 끝에 섰습니다. 우리 종말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시간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공간의 끝이기도 합니다. 그럼 내 육체의 공간이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다른 게 나와야 돼요. 시간과 공간 외에 그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땅 끝에 서 있는데 다른 게 안 나오고 여전히 시간이 나오면 여러분은 이게 지옥인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지옥은 시간, 공간 안에 있거든요. 들어있는. 영원하면 그 너머에. 이건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꿈에서 받고 있는데 자꾸 시간이 여러분들 느껴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잘못 본 거. 여러분 빨리 깨어나 꿈 깨어나셔야 돼요. 아니 왜요?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요. 거기 천국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이 멈춘데 시간이 없는 것 같고 공간이 없는 것 같은 곳에 도착해 여러분이 꿈을 도착했는데 그런 곳이 그러면 계속 그냥 찬양하고 막 감사하십시오. 거기가 천국이. 그냥 확인하시는 거 요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갔는데 왜 시간이 빨리 흐르지? 또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막
뭐랄까, 분주하고 막, 밥하고 막 이거, 얼른, 막 깨어나서 아시겠어요? 거기 있으면, 그 지옥에, 사람 행복해 보여도 지옥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딴 것인데 다른 곳이 나와야 되는데, 연장선상이 나왔잖아. 아니라니까요. 저는, 제가 봤던 곳은, 그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공간도, 그냥 하얀 구름 같은 곳이었고, 음성도, 이게 시간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동시적이 들어왔으니까. 엄청 동식이 많은 언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확실해요. 그래서 무슨 어떤 건지를 느끼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지금 영원함이라는 것을 추론하는 거잖아. 이런 거구나. 이건 도저히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도 못하고 마귀도 못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은 어떻게 동시적인 것을 한꺼번에 말해요. 엄청 많은 이야기들. 딱 우리는 말할 때 나 믿어 이거잖아요. 너 믿는다 이거잖아요. 이제 더 강하게 하려면 믿는다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엄청 많은 표현을 동시적으로 저한테 주세요. 나에 대해서 엄청 표현이 많은 거예요. 믿는다는 한마디 하는데 엄청난 많은 생각들을 동시에 들어와서 그냥 이게 하나님, 그래서 저는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한마디만 들으면 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약간 우리 감동받을 때 어째요? 저는 여러분이 잘 분석해 보시면,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툭툭 나면,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일을 경험했구나. 최소한으로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거랑 중에 저 영화랑 두 가지 생각이 매치 되니까 두 가지 생각만 매치 되면 눈물이 나와요. 슬퍼서. 그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생각이 나면 눈물이 벌벌 나요. 그죠? 안 멈춰. 네 가지. 어떤 사람이 말을 한마디 했어. 근데 이 사람 말하는데 뭔가 나를 굉장히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 한마디 말인데도 이게 한 가지 측면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품고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나는 뭔가 아는 것 같아. 쥐뿔도 모르면서. 그러면 그렇게 느끼지, 그때 우리가 눈물이 나오는 거야. 사람이 이게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와야지 그때서 감동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야. 근데 생각이 아주 무미건조한 인간들, 생각이 너무 로직하고 논리밖에 없어. A는 B, 수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서 감동을 받는 생각하지 마세요. 감동이 아니라 정신만 자꾸 깨어납니다. 자꾸 집요하게 보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다만 이런 사람들의 감동을 받는 것은 한 10시간 좀 들어야 돼요. 왜요? 쌓이다가 어디 얻어걸리는 거예요. 앞에서 들었던 것이 집중해 듣다 보면 막 비슷한 것이 몇 번 반복돼서 때리다가 딱 때리는데 앞에 들었던 것이 한 3개, 4개가 딱 이 때릴 때 같이 들어와서 그때 우리 논리 속에서 막 울 때가 있어. 막 유레카는 머리가 터지는 느낌 나면서 막 감동이 막 그런 거. 지식도 감동을 주긴 하는데 그거는 인프라가 커져야 돼. 근데 감정은요? 아니에요. 감정은 2-3개만 모이면 빵 터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님을 들을 때는 그냥 쌓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엄청 많은 단어들을 동시에 확 집어넣으니까 그냥 핑계 불가, 반박 불가, 거절할 수 없고 꼼짝 그냥 이게 위압감, 언어가 그렇게 위압감, 움직이지 못함 그냥 들어오는데 딱 제가 느낀 것은 나를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선지자들이 나의 인고 일어서면 분명히 들어본 사람이에요. 나의 안고 일어서면 아시고 이건 하나님의 이런 없어서 동영을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요. 지금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요. 이런 표현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딱 그래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듣는데 그냥 한 번 믿는다. 내 모든 걸 알아. 내 모든 것을 아신다. 딱 그게
꼭 있잖아요. 이렇게 쑥 들어서 믿는다는 말 한마디 하셨는데, 오, 들어가지고 쭉 짜리니까, 나한테 뭐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다 한다. 나는 다 한다. 나를 전부 다 한다. 그게 딱 남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시편 기자들이라든지, 그런 표현했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 우리는 이제 이게 답을 알고 접근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답을 모르고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아시라고 할 때, 그래, 모든 걸 다 알지. 이렇게 우리 보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모든 걸 아신 하나님. 이렇게 접근했는지, 아니면 직접 경험해서, 다 아신다. 그래서 이건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머리로 추정해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니까 다 아셔야지. 진짜 무미건조함. 하나님 1+1은 일이 뭐예요? 이해요? 예. 이런 관계를 가질 것인지, 하나님 나 사랑합니까? 이런 관계로 갈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질립니다.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그 길밖에 없냐, 다른 길, 좋은 길이 있는데, 아무도 좋은 길을 잘 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또, 좋은 길을 가려면 좀 힘듭니다. 그러한 좀 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라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우리가 썩 내키고, 그리고 또,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느끼기에는 꽤나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일 아닌데, 그게 진짜 처음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찬양 계속 불러야 돼. 즐거울 때까지. 즐거운 거는 맞아요. 도착점은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말씀이고요. 즐거운 일 아닌가가 뜻이 되면 그게 즐거워요. 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놀라운 분이고, 그런데 그 말씀이 보이느냐, 뜻이 보이느냐, 영원한 말씀이 보이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나한테만 비밀스럽게 알려주죠. 이 비밀을 맡은 자는 또 고통스러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만 하는 뜻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너무 좋죠. 그죠? 우리가 모두 친한 사람한테만 비밀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만 내가 아무도 너한테만 가르쳐 줄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고통스러워. 왜 나한테만 가르쳐 줘가지고, 왜? 나한테만 가르쳐 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사람은 안 가르쳐 줘요. 그러면, 나 이제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된 거예요. 왜? 그리고, 요셉 보세요. 그 꿈을 같이 좀 꾸게 해주든지. 그잖아요. 아니, 보리가 몇 집단이 우리 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딴 데도 많은데, 같이 다 저라면 되지, 그거 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만 꿈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이 형들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제 꿈을 꾼 데부터 나는 이제, 말 안 해도 고민, 해도 고민. 미치는 다 미움, 덩어리. 다음번은 니한테만 말하면 어떡해? 그러게, 내한테만 말한다는데, 이거 말하면 내만 니 잘났다고. 아이고, 이 교만한 놈을 맨날 욕먹고.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나한테만 말한 것을 말해야 될까, 말하지 않을까? 말하는 것이 어떠실까? 나한테 말한 것을, 너한테만 말한 게 이걸 말하지 않는 것이 어떠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여기 하나님은 이것도 가르쳐 주긴 해요. 지금은 말하지 마. 예수님 했잖아요. 이거는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는 기간을 정해주세요. 언제까지 말하지 말고 어떤 것은
계속 말하지 마라 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니한테만 알려주지만 어떤 것은 말하라고. 저는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은 저한테는 무조건 말하라고 하죠. 물어보거든요. 너한테만. 근데 나한테만 알려줘서 말하는 게 더 가혹한 거예요. 어차피 말하라 그러면 다 같이 알려주고 말하라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나한테만 알려주고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뭐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고? 진짜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가지고 나온 건데요. 생각해보니, 와, 이게 내 주변 사람부터 반응이 이상하고, 깜짝거리면서 제가 하는 집에 들어갈 뻔했다니까. 왜? 나한테만 말해주니까요. 그래도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기들도 이러고 이제 가만 보다가,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닌가? 나도 맨날 그 생각했어요. 나도 그거 듣고 나서 이야기하면, 분명히 맞는데? 자꾸 하려면, 나 이상하게 됐나? 자꾸 나를 점검해봐야 돼. 엘다기 이론. 그러면서 자꾸, 내가 이상한가? 이제 이게 진짜 괴로운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귀 때문이 가장 큰 이유예요. 그 다음에, 나한테는 어떤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마귀가 못 들어보도록.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해봤자 무슨 재주로 하나님께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허술하지. 그러니까, 알아두고, 그냥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었죠. 예수님은 이제 표현을, 수위를 조절해서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냥 말하면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었죠. 대부분 귀가 없어요. 저게 무슨, 저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도 걸리다가, 이해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귀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이제 말 다 해줘라. 다 말해도 다 못 알아듣.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것 같다는 거, 이제 사라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죠. 왜냐하면,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나를 못 믿어야 돼. 왜? 이래야 돼. 왜? 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거야. 마귀가 딱 듣고 이해해버리면, 가서 길목을 막아봐. 하나님이 하시길. 그러니까, 약간, 도라인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뭐. 쟤는 아니다. 어디 하나님이 저렇게 하겠냐. 이렇게 의심을 받아야 돼. 거의 정신병원 갈 뻔한 정도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이제 그런데, 아무도 안 믿으면 나는 이제 큰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진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하얀 집에 가 있으면, 또 나는 요한처럼 밥 먹으면서 진짜 그렇게 되겠죠. 편지나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편지 쓸 때가 아니고 선포해야 될 텐데. 마지막 때는, 그때는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고, 기록하는 거고요. 이제 오전 나왔어요. 이제 저녁에는 선포잖아요. 난 선포해야 돼.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있어야 선포하지. 그래도 귀 있는 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볼 수도 있어서 진짜 감사하십시오. 보고, 듣고,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는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선순종 후이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따라가십시오. 왜냐하면, 자, 땅끝이라고 표현한 게 땅끝이 다른 세상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것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게, 사막 가도 한 번도 안 가보지. 거기는 낙타가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사막 한 번도 안 가보니까 낙타 보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낙타의 본능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왜? 그쪽에서 얘가 내보다 나은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지가
지머리 계산하다가는 같은 길 맨날 돌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영원하면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그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가야 돼요. 내가 생각해 보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죽여야 돼요. 왜? 누가 이 생각을 주느냐? 마귀죠. 겁이 나는 거야, 마귀는. 왜? 마귀는 결국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마귀가 뭘 걱정하느냐면은, 마귀도 자기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월세도 안 내고 우리한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와가지고 우리 안에 지가 마치 때때로 지 집인 것처럼 해서 어떤 때는요, 주인이 바뀌기도 해요. 서물서물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원주인이 이제 없어지고 마귀가 원주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 내 안에 들어와서 결국 이 마귀가 제일 들어와서 집 쫓기나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쫓겨나가면 얘는 어디 가겠어? 또 보니까 이제 보통 마귀 살펴보겠죠. 어디 가보면 이제 환영, 이렇게 붙인 애들이 있어요. 마귀 환영. 왜? 마귀 친구가 여기는 내가 점령 거했다. 얘 바보다, 바보. 요 돌았나? 둘이 같이 돌아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또 몰세하자. 이제 자꾸 이제 마귀가 번식하면서 이제 점점 자기 힘을 강화시키는. 자, 그래서 만약에 내 주변에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완전 축출시킨 집을 가지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게 마귀를 축출시키면 집이 아니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모신 성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같이 있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마귀가 막 위축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면 숨어. 마귀들은 잘 숨어요. 꼭 숨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거나 이제 영적인 사람 말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수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게 마귀가 어떤 때 나오냐면 예상치 못할 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말씀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 지붕을 뚫고 있잖아요. 이럴 때 마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마귀는 지금까지 누가 우리를 길들여 왔냐. 마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알아. 그리고 왜 이렇게 걷는지 우리의 생각 구조를 다 알아.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 우리는 파악 못해. 내부 구조라서 파악 못해. 마귀는 내부 안에서 일어난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지만 마귀가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이게.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 생각은 마귀가 꿰뚫고 있고 지금까지 내 생각을 항상 지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이 그냥 주입시켜서 나를 교육시켜 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받았어. 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어떤 말하는, 그럼 이게 뭔가 좀 깨름직하고 안 맞아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퉁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미치듯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저는 제 눈에 보면 갑자기 눈이 이상해지고 디비져가지고 올라오고 막 그게 숨어있던 마귀가 튀어나온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안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라고 하니 갑자기 하니까 순종하니까 눈이 막 뒤집히죠. 숨어있던 게 막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일 수 있고 나쁜 일일 수 있어요. 우선 이 마귀를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참으로 복된 일인데 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제 더 힘들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저는 족족이 잡아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나도 이게 뭔지를 처음 보는 거라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 솔직히 말하면 기도할 때 제 마음의 믿음이 어떤 상태냐. 안 나갈 것 같은, 기도하면서 이게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의심이
기도하면서 의심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저는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냐면은, 솔직히 가끔 유튜브 보다가, 뭐 이제, 아프다는 사람 있잖아. 오늘 이정 보다 보니까 이정 강사, 보다 보니 옛날에 폐혈증 걸려서 아프고 뭐 이렇게. 그 얘기 나오니까, 나 기도해 좀 나을 수 있는데. 나한테, 그냥 그런, 그냥 의심 1%도 없이 100% 확신이. 근데 이런 마음이라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마귀? 온갖 그냥 지치는 것 외에는 온갖 마귀를 경험해봐서 이제 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마귀를 기도할 때 이게 약간 두려움, 약간 일부러 겁 안 나는 줄, 보면서 이랬지만 일부러 겁 안 나는 것처럼 한 거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겠으니까 이거 나한테는 어떻게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기도 나가나? 이런 약간 반반의 의심. 지금 1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그리고 이제 약간 귀찮고 지친 상태로 왔는 거지. 말할까, 워낙 진짜 엄청난 마귀들이 이게 말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사람들은 몰라도요, 마귀는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약간 내가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이 누구 마귀도 네가 받아야 되고 하길래 엄청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난 이게 장난인 줄 알았어. 근데 최근에 기도하다 보면은 막 꾸지라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 엄청 힘들었거든. 근데 그 마귀를 설명해 준 누구라고 말하냐.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들으면 지금 안 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실 때까지는 기다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이건 좀 이제 어차피 재수는 없겠지만요. 그냥 완전 재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은 남겨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수 없는 걸 요만큼이요. 그래서 이건 말할게요. 진짜 이름 되면은 여러분 알만한 사람 것까지 마귀도 제가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생각해보고요. 그 사람을 우연히 제가 만났다면 엄청 높은 사람을 그냥 예를 들면 뭐 국가 원수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사람 내가 만났죠. 저는 안 무서워할 거예요. 그냥 너 나한테 꼼짝 못해. 네 거 내가 네가 모르는 사람 받아냈거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려고 먼저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적인 마귀는 너는 무섭지 않다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내게 하신 거고. 이제 하여튼 다 설명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라서 저한테 어제도 뭔가를 한거 보여주셨는데 그게 처음에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말씀 보다가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보여주셨는지 알겠고. 그래서 다 이제 설명은 가능한데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이거는 그냥 조금 이제 약간 신비스러운 문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인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부분도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은, 그죠?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 궁금하라고 좀 남겨둘게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건 영원한, 다시 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뭘 반영하는 거예요? 어떤 작품 생산이죠. 여기 보면 마하세가 어떤 작품 생산인데. 그러면 이게 뭐냐? 무슨 작품 생산이냐?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애트라는 말과 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 애트라는 말에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말씀이라는 뜻이 하나 영원한 뜻. 그 다음에 콜이라는 것에는 이제 사람이 보이는 것 안에서 내가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께 보여지는 영역에서는 순종을 다한 사람. 그 다음에 그래서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지만은 영원한 진리가 있으나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이해되는 영역 안에서 영원한 진리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단계를 거쳐가야 되면 하나님 이 사람은 이제 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제 사람으로 봤을 때 저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다. 되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중요한 게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게 부족하냐 하면은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리고 뭐랄까 사람이 없으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때는 되게 잘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어떤 개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랄까요? 그리고 개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하나님과 사람들하고 있을 때하고 좀 다른 모습을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끝났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 영원한 생명 받았고 몸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영원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은 아주 심각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이제 더 진행이 안 되면은 엄청 많은 사람 유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이 이런 유의 사람. 여기서 더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유의 사람들을 만지실 거예요. 굉장히 이제 오늘 나다나엘 나왔는데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왜 좀 간사함이 없다고 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 굉장히 행동까지 따라가는 정직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뭐 아무것도 하나님만 숨기는 것도 없고 너무 그래서 자기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말씀도 자랑하고 나는 모든 부분에서 다 잘한다고 생각하죠.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돼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것에 대한 부족함이에요. 영원한 진리도 아는데도 이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녹아들지를 못한 거예요. 영원한 진리가 내 삶과 만나서 내가 경험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작품을 이게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으로서는 최고다.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사람이라고 봤을 때 네가 최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최고나 네가 영원한 죽어서 살아나기에 죽어서 사는 몸을 갖기에 또는 살아서 영원 죽지 않기에 너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창조로 몰래 시작하고 그러면 여기 보면 작품 생산이라는 것이 솔로몬은 어떤 의미냐면 새 창조를 하나님이 하고 있는 사람. 이 개인이에요. 한 사람. 그 다음에 쉔나수는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세는 한 사람의 창조되는 영역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의미고 이 사람은 새 창조가 된 자기가 혼자 그 다음에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옆에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이제 새 창조의 이제 가족이나 이런 것으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가 쉔나아수예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거는 솔로몬이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 오늘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하나님이 나중에 보여줬어요. 이제 예배 준비하면 기도할 때 그 전까지는 다르게 좀 보여줬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잘하세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내가 몰라야 되겠죠. 그리고 갑자기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몰래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도 사는 상태와 살아서 죽지 않는 두 상태를 동시에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요까지 다 이루어지는 상태.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옆에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줄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영향을 줘서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상태, 가족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렇게 이 사람의 영향하에서 이게 몰래 일어나.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샌다아수에서 보면은 이게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일을 했는데 솔로몬은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정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만 이제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그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래서 아가스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솔로몬이 짓기 안 들었죠.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건물적인 성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안에 지어진 성전인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건물적인 성전을 다윗이 지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내면지 사람 안에 있는 성전을 짓기로 한. 그래서 지혜를 준 거예요. 지혜는 사실 이 건물신데 표현된 게 아니고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나귀와 싸운 지혜예요. 그래서 이 안에 몰래 성전을 짓도록. 그래서 저는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저평가 되고 있지만 잘 몰라요, 솔로몬. 근데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정말로 그 모세가 기록한 언어보다도 훨씬 더 솔로몬이, 이게 솔로몬 전도서 읽으면 이게 확 나와요. 이게 감춰진 뜻들이 확 나와버려. 너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는 저는 보면 알았다 몰랐다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영적인 비밀을 이들은 알았다 몰랐다 하는 것 같고요. 솔로몬 이거는 기록한 걸 보면 이 사람은 다 안다는. 그러니까 왜 이게 일반적인 것으로 해석돼도 헛되다 헤아래 이런 표현, 이거 의도적으로 다 쓰고, 이게 있잖아 헛되다는 거 솔로몬 다 알고 있어.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 언어적인 소통적인 표현도 이게 우리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약간 허무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답을 알고 나면 이 언어를 소통하기 위해서 기록들을 보니까 솔로몬은 이거 다 알고 있고 이 안에 감춰진 뜻을 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솔로몬은 많이 알고 있어. 영적인 분. 하나님이 엄청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것은 제게로 좀 옮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저는 구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엄청 고생해서 얻은 거잖아. 아무도 그걸 모르니까, 내가 이걸 보니까 알겠으니까, 하나님, 야훼 하나님, 저한테 솔로몬이 깨닫게 하신 모든 것들 저한테도 그대로 이양시켜 주시면 제가 이제 좀 많이 남겨서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들어주시겠죠. 뭐 제가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런 뜻이고. 그래서 헤아레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시간이 흐름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고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게 안 보여요. 배인내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록 내가 이해 안 되는 걸 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도요, 엄청 방해가 심하고, 그 다음에 보려고 하지만 안 보여. 그리고 만약에 내한테 이것이 보였다,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상태로 해배 무의미한 거예요. 무력이.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 이거 맞아요. 그리고 바람 잡는 것 같다. 바람. 이 바람을 모으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더우니까 요즘 같은 경우 바람 불 때 너무 좋잖아. 바람을 딱 모아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 이러는 거는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바람 못 모으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무의미한. 그러니까 시간을 자꾸 모으는 사람이 있어. 시간이 안 모이는데요. 그러니까 모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다 모을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있잖아요. 시간을 겹쳐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 나이 지금 있잖아요. 한 30, 40년 후가 되면 여러분들은 해가지고 이제 비실비실 아이고 자 지금 모습과 그때 모습을 한번 어차피 그리 될 거니까요. 좀 당겨봅시다. 시간 겹쳐봐요. 여러분 이제 그때 상상해가지고 겹쳐놓고 봐요. 그럼 지금 여러분 하는 게 뭘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래 될 건데 막 헬스 타고 저래 될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해봐요. 시간이라는 게 엄청 희한한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한 땡겨놓고 보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 헬스하고 막 해도 있잖아요. 40년 후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 거야? 내 노력이 뭐냐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학창 시절에 서울대학교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해가 진짜 만물박사 한 90대면 여기가 우리 집인가 여기가 어딘가 그래죠. 한번 거치해봐요. 그 시점에서 땡겨봐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왜? 나 90쯤 되면 정신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치매 와가지고 그게 너고 이것도 너예요. 시간을 땡겨놓고 딱 겹쳐봐요. 이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또 고상한 척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살아가는 방글을 심겠다고 이런 아주 고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으나 이거는 여러분이 그 시점을 직접 현실적으로 못 땡겨가지고 제가 볼 때 그분은 상상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정말로 그 시점 시간 땡겨가지고 현실이 여러분 그때 갔어 있는 거 지금이 그때처럼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왜? 이 과정이 보세요. 저렇게 갈 건데 어차피 공부를 집어넣어봤자 대가리가 이거 뭐 해가지고 집에 가다 그럴 건데 저래야 될 거면 내가 뭐하고 이렇게 그럼 뭐 할 건데 그래서 할머니 말하잖아요. 해 아래에서 제일 잘하는 짓은 먹고 저거 즐기는 거다. 여러분 진짜 솔직히 자기가 볼 때 해 아래에서 가장 좋은 것은 먹고 즐기는 것이다. 그거라고 말하잖아. 왜? 어차피 그리 될 것 같으면 지금 뭐하니 남느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러면서 솔로몬이 희락을 조금 다른 표현 즐기는 거 외에 희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조금 다른 의미로 지금 뭐냐면 먹고 즐기고 쾌락이 있는데 쾌락보다는 희락이 낫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한번 경험해보면 그러면 그 기쁨이라는 것은 희락이라는 게 있는데 희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90이 되는데 이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기쁨은 안 사라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거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쾌락이 어차피 안 되면 쾌락이라도 왜? 이 땅에서 진짜 중요한 진리를 찾지 못하면은 그냥 즐기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허리만 아프다. 왜? 어차피 까먹을 건데. 여러분 공부해 다 까먹잖아요. 그것도 공부해서 안 까먹은 사람도 안 까먹은 대로 그거 안 까먹으면 뭐 할 건데? 경동관 가서 뭐 수학 가르칠 거야? 써먹 없잖아. 플로팅 하라고 경동관 가서 90할머니한테 나는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거기 가서 할머니 이렇게 에이씨 그런 사람들 인기 없어요. 그런 경동관 가서 왜? 뭐 그때는 뭐 비실비실 인기 없는 농담 그런 거 해야지 인기 많지. 할머니 사이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과 어차피 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맞춰보면요. 여러분 우리 하고 있는 모든 하나도 쓸모없어요.
왜? 집을 생각해봐요. 엄청난 집을 내가 짓고 살고 있어, 지금. 100년은 여기 그 집에 그름이 되어 있을 거야. 딱 한번 캡처해봐요. 어차피 그름 될 거. 맞잖아요. 나 어차피 내가 지금 이 집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 의미를 찾으려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상태, 이제 나는 흙이 된 상태를 연구해 봐야겠다. 왜? 이 비밀을 찾아내면 돼요. 내가 흙이지만 여기에서 내가 왜? 이게 더 오래 갈 거니까 죽고 난 이유가 더 심각한 문제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무언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죽고 난 후에 어떤 상태, 왜? 어차피 나는 시간을 땡겨서 맞춰보고 하나도 의미 없다. 그러면 죽고 난 이후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리고 그거를 땡겨서 맞춰봤을 때, 저기에 제일 부합하면은 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면,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 뭔가를 준비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맞잖아. 우리가 이제 노후를 준비한다. 좀 편하게 살려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봤자 있잖아요. 조금 노후 준비해봤자 어차피 흙이에요. 너무 화장 들어가서 불타가지고 잔주비 제가 돼가지고 자 이게 너 이제 봐요 너 다 이래요. 다 이래. 이 경우 벗어난 사람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라면 내가 저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살면서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데 엄청 준비 다 해놨어. 평안하지. 평안. 왜? 얘네들은 이제 머리가 할 때는 이게 잘 모르다가 조금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허무하다. 늦었어. 왜? 허무한 건 알아. 뭘 준비할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노후를 준비한, 그나마 지혜롭다고 말하죠. 그래 본들은 노후, 늙었으면 몇 살 살라고? 우리 노인 규정하면 한 80 잡으면 80부터 몇 살 살 건데, 노후 실컷 준비해서 1, 2년 못 살고, 아내는 한 20년 살고, 그럼 내가 준비한 노후는 내 아내가 다 가져가는 거고. 무슨 뭐 하는 거냐고. 또 아내가 또 경가서 남자 만나가지고 프로팅 해가지고 이제 그럼 내가 준비한 그 둘이 와콩다콩 나는 혁이 돼가지고 열받아 죽겠고 제가 돼가지고 이게 뭐냐는 거야. 그러지 않나요? 내가 혁이 돼서 너희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준비한 거 가지고 너희들이 와콩다콩 이렇게 그럼 되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보면은 어차피 이렇게밖에 그러면 진짜로 뭔가를 있으면. 근데, 있을까요? 있죠.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누군가는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잘 만나가지고, 우리가 노후를 준비 잘하는 옆에 보면 침착한 사람이 있으면, 이웃이 왔는데, 난 노후 없이 살다가 보니까, 아이고, 보니까 그래야 되겠다. 소개받아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이승생. 당신 때문에 내가 저 노후에 편하겠다. 이것도 편한데, 고마워. 이상한 사람을 만나, 옆에 이사 와가지고, 뭘 준비하지? 노아처럼 맨날 산에 가서 나무하고 막, 배 맞는다 그래갖고,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 뭐.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뭘 준비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뭐 하는데? 노후보다 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노후보다 영원학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주소 들어가지고 같이 준비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제가 볼 때는요, 증명할 게 없는데요. 아주 진짜 감사한 사람이에요. 이제 강도가, 이제 정말 하고 많은 시간 속에 하필 꼭 그때 강도지 돼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예수님 옆에 달려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강도예요. 많잖아요. 그 앞에 십자가 처형도 있었고, 그 뒤에 십자가 처형도 있는데, 하필 그때 강도로서 무섭해가지고, 달렸는데 예수님 옆에 계시는 게, 이게 진짜 축복.
누가 그 사람이 그때 하필 그때 눈이 번지 떠져가지고 이때까지 TV 해가지고 강도지다가 그런데 예수님 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하나 예수님 버리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일 것입니다. 노아가 말했잖아요. 옆에 사람 뭐하노 노아? 놀자. 아니 배 만들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비 온다 했는데 야 비 오는데 무슨 배를 그렇게 만들어? 아니 진짜 심판한다 그랬는데 한 이야기 있잖아요. 노아랑 옆집 사는 사람이 노아 아들들은 이제 그런 어쩔 수 없이 강제 부역에 동원됐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축복이고 근데 옆집 사람 분명히 노아가 뭐 하는지 다 봤을 텐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노아가 그렇게 당대 의인이었다고 하면은 무시받을 사람은 아닌데 그죠? 개망나게 잘못 안 살았는데 이유가 있을 건데 조금이라도 우리 조금 마음을 가졌으면 그래 노아가 이제 배 다 만들었다 동네 사람들 온나 아이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그 비난만 좀 안 했더라면 타라 할 때 그래 한번 타볼까 하다가 이제 문 닫혀가지고 얼마나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마지막 때도 이럴 걸 했습니다. 웬 정신 나간 놈이 계속 뭘 만들고 있어. 계속 뭐 하고 있어, 혼자 열심히. 아무도 안 들어. 비가 온다 그래야 되나? 나도 비가 온다 그랬을 거, 그랬나 봐. 곧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분명히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 불이 여러분이 말한 불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물론, 바람인데,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모으고 이러냐. 시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결국은, 일단 영원한 어떤 공간이 생겨요. 구름 타고 온다니까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구름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바람과 구름인데요. 이제 폭풍을 몰고 오십니다. 폭풍을 몰고 큰 구름과 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담과 하와에 제주에서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이 바람 같이 그러니까 바람 느껴지죠. 느껴지는데 이게 왜 느껴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공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쓱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오셨을 때 어떻게 느끼냐면 뜨겁든지 시원하든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온 거예요. 영원한 공간이. 근데 지나가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거 뜨거워.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바람 분다 시원하다. 왜 바람이 없는데 선풍기 안 켜는데 왜 시원하지? 그때 지나가죠. 저도 이제 알아요. 공간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쑥! 하나님 쑥! 하나님 맞죠? 그러면서 이제 막 대화를 막 하래. 오래 머물고 계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줄 아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쑥 걸어가지고 뭐 해드릴까? 뭐 이런 거 잘한 거예요. 여러분도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죄짓고 눈치가 빨라가지고 쑥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저는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시원할 때. 그리고 냄새. 여기 향수 안 뿌리는데 왜, 근데 똥구렁이가 나면 이게 마귀가, 아이고,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하지만 똥구렁이는 마귀가 온 거예요. 에이, 그런 마귀가 나타나면요, 썩었네. 시체 썩었네. 그러니까, 나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 냄새는요, 정말 이 땅에 없는 약간, 그런데 향수하고 비슷한 냄새가 아닌가요? 한 번씩, 저도 놓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냄새가 지나가면, 하나님, 스톱!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냄새를 오시게 나고. 이게 공간이 온 거예요. 근데 바람처럼 지나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안 멈춰서. 바람아 멈추어.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해요. 가지 마시고 나한테 계세요. 이렇게 멈춰야 돼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제부터 알아서, 저도 이제 말씀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저보다 비싸해.
누가 오든지 간에 멈춰놓읍시다. 그리고 부르세요, 저를. 집만 있지 말고, 목사님 여기 멈췄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갇혀도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계시면은 부를게요. 불러서, 이제, 부른 하나님이 또 물어보야죠. 누구 부를까요? 부르는 사람 불러야죠. 부를 때 여러분 꼭 다음에 장가 간다고, 집 산다고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지 마세요. 이거는 거절할 문제 아닙니다. 부를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아니, 하나님 이제는 제가 안 불러도 돼요. 하나님 부르신다고 했어요. 알아서 모이라고. 일단은 제가 시간 끌고 붙잡아놓고 있을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자꾸 부르시면, 영으로 부르시면 그때 오세요. 알았죠? 붙잡아놓을 때. 이게 영원히 계실 수 있어. 오셨다가 영원히 계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구름이 뭐냐 하면 이거는 영원한 공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바람은. 그러면 구름은 이건 영원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오실까요? 여기 보면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럼 저는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 주시면은 그걸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내 생각 아닌데 그럼 두 개죠. 마귀 생각. 이스라엘이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했죠. 이거를 벗어나야 돼요. 다만 자 따라해서 야스리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갈 염려는 없습니다. 야스리엘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야스리엘이라는 약속만, 말씀만, 뜻만 가져갈 수는 없어요. 이 말만 가져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도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아직에서 조금 힘들지만 야스리엘을 가져갈 때 저도 같이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떼놓고 야스리엘만 가져가면 여러분들 저주받아요. 네 훔쳐갔다고. 왜? 결국은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갈 때 꼭 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죠? 그래야지만 이제 그게 나타나요. 그 야스리엘의 가장 큰 능력은 저는 이스라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훨씬 그보다 넘어서 하나님이 야스리엘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스리엘 말만 가지고 나는 떼놓고 이러다가는 저주받아요. 하나님 훔쳐간 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훔쳐가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전에는 왜냐하면 100% 영원한 게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부터는 100% 영원한 거예요. 100%짜리예요. 하나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도 그럴 거예요.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 왜? 예수님 그랬으면 듣고 깨달을까봐 그랬어요. 100% 깨달으면 마귀가 또 이제 이게 회방되는 거예요. 그럼 또 붙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냐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100%가 아니에요. 저는 100%라고 다 말하는데 하나님 그 다음날 또 말하는 또 가르치죠. 그래서 저한테 혼자만.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자꾸 말을 바꾸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다시 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막 요거만 가져가려고 하더라도 따라하고 막 이렇게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야죠. 그래야지만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영으로서 말씀하세요. 제가 안 가르치더라도 영으로서 말씀하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나를 빼고 못 가져가요. 왜?
만약에 나를 빼고 가져간다는 것은 이 다른 형이에요. 이게 다른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왜 나를 빼고 안 되냐면은 내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쳐내는 훈련을 엄청 오랫동안 시켰다. 조금도 안 남겨놓는 쳐내는 것을 계속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내 못 통과해요. 속이는 것들은 못 통과해요.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라서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내 뒤에는 계시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래서 한 사람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문이고 유일한 한 사람이 그 마지막에 잘났어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딱 쓰기에 맞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마귀와 이 싸움에 특화되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제가 다른 거 진짜 아닌데 이 영적인 싸움에 특화된 것 같아요. 희한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뭐 자세한 것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요.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라고 뜬구름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뭉 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 못 잡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타고 예수님 들어오시니까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오실 때 만나야 되냐면 영으로 오실 때가 있고 공간적인 부분으로 시간과 공간이 두 개의 문제니까 공간으로 오실 때 바람처럼 오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 자들은 이와 같이 바람같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있잖아요. 그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으로 이제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 생각을 통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바람같이 공간이 들어왔죠. 시간이 들어왔죠. 그럼 내 안에 영원한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영원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무에 마귀가 못 들어오니까 부어주시면 이제 모든 영역들을 고치십니다. 육신을 고치십니다. 그렇게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도 보면 솔로몬이 그것을 못 받아가지고 다만 이제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걸 못 깨뜨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뭐 그거 깨뜨리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사람이 있겠지만 탐욕적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실 때 아직 안 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세우시고 교만한 사람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거 아닌 것 가지고 내가 갑작스럽게 변화됐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죠? 그러면 자기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걸 봤는데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고 죽고 싶은 일도 있었고 이제 다 버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 하나님밖에 없어요. 계속 확인하고 달아보시고 이제 머리가 쉴 틈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진짜 바빠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은 하는 게 제가 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제가 한 것, 왜냐하면 정말로 처절하게 느낀 것은 하나님이 결정적인 내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 산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얻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흘려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구분 못할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잘한 거 없는데 받은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뭐 요만큼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을 잘 만나서 무슨 냉수한 거를 줬더니 막 갑자기 은혜가 그럴 수 있고요. 또 어떤 인간적 관계가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그게 안 되겠지만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인간적으로 고마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감정을 그대로 전달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잘못 판단하면 줘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알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고생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하나님, 결국 이건 내가 경험해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도 끊임없이 계속 주시면서 고생대로 하고 내 적인지 친구인지 모르고 계속 몰려보냈다가 저 공격 엄청 당해보고 엄청나게 괴로움 당해야지 내가 아니다는 걸 처절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느껴야지만, 그리고 내가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내가 준 영성에 내가 속았구나. 흘려준 영성에.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까지 안 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깨닫는 이 순간부터 가면 이제부터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판단하실 거예요. 제가 속는 거 없어요. 내 속는 건 이제 아무런 효과가 없다 했어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 좋은 마음 가져도, 왜냐하면 저절로 역사하시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뜻과 다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뭘 할 마음이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그런 거. 그러니까 아무리 나한테 그러니까 중심 없이 가짜로 잘하는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면 진짜 최악인 줄 아세요. 나는 속아도 괜찮아 이제. 옛날에 안 됐는데 지금 속아도 괜찮은 것이 뭐냐면 내하고 따로 있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지는 게 무서울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조지는 게 무서울까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내가 화를 한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일일까? 그냥 그래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여기 에서 그래 하나님 손에 맡긴다. 자, 이건 좋은 뜻이었는데 나쁜 뜻으로 이제 나쁜 뜻이 아니라 악하게 한 사람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거 나오더라고. 내가 안 갚을게요. 하나님 두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냥 다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 꿀만 맞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붙여줄 사람들 모두 그들을 속인 자들, 묘한 사람들 다 대표로 맡겨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맡겨드렸습니다. 그래도 긍휼이 이제 뭐랄까요? 그리고 교만해서 끝까지 자기가 지금 속한 것이 맞다라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런 분들도 그냥 맡겨드릴게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 부분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순수했으나 지금 처한 상황이 그걸 지키려고 난 이 땅에 가서 지키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참아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거면 모르겠지만 받아서 좋아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고통스럽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 부분도 이제 주님께 야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해결이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셨고
결코 자기 그 사람 때문에 생각하지, 나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한번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버릴 이유 없습니다. 막 버릴 이유도 없지만 안 버릴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마귀가 있으면 세상에 눌러 살겠다고 하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그게 몇 번 물어보실 거예요. 네 의도냐? 하나님 여러 가지로 환상이나 꿈이나 또 어떤 생각으로 몇 번 타진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 타진할 때 저한테서 보내준 것이 있으면 저한테 다시 돌아올 거예요. 꿈이나 제가 어떤 생각이나 누가 이제 어떤 상태를 알려주실 건데요. 만약에 거절이 왔다. 그럼 이제 나랑 상관없습니다. 보냈는데 거절하자. 그럼 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가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교만한 사람 있나 봐요. 맡겨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누구를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분리시키신다고 기다리신 것 같은데 절대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확정된 사람 외에는 저한테 확정됐다고 한 사람 5명이에요. 그 외에는 아직까지 할 말씀 안 하십니다. 그 외에는 저는 확정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겸손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랑 별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5명이랑 누군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별개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하면 너뿐만 아니라 그들도 너희들이 건드린 자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게 무슨 말, 그만큼 고생했습니다.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하나님 이제 영대로 시험하시고 확정 숫자를 자꾸 늘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어떤 하나됨이 확실해지면 이제 아직까지 과정이거든요. 제가 5명이 확실하게 하나가 되어질 때 이제 보내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제 드러나는 가시적으로 보여질 때 이제 보내주시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숫자가 얼마큼 되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도. 우리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 외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고 좋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아직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잘못된 교회 안에 있어서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혼란이 일어날까 마귀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일어날까 싶어서 이제 이게 다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완전 교회마다 박살내려고 지금 많이 날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요. 세상도 지금 되게 혼란스럽다. 엄청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친 사람도 많이 나타날 거고요. 그럼 여러분은 감당 못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불안이나 초조, 두려움도 일어날 것이고요. 아무리 약 먹어도 안 되고 아프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요.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말하는 사람만 저는 다 안 해줘요. 하나님이 하라는 사람만. 그리고 그냥 한 가지는 말씀을 자꾸 이 말씀대로 들으셔야 돼요. 들으면 좋아질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픈데 말씀을 듣는 좋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는 사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들어서 유튜브 듣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좋아지면 사실 오면은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이게 다른 현장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사양합시다.